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또 한 주간 지나고 이번 주도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월 9일 시편 낭독은 60편 1절부터 4절까지 시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대표 기도도 자원하신 분이 여기까지 오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깊숙이 전달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실 것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밝은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 성령님께서 우리 밝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그 말씀이 현재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우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오늘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다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1, 2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부, 다음 주는 2편 같은 말씀을 같은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것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의 동반자인 신령한 바위로부터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두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간음한 것과 같이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은 하루에 23,000명이라 죽어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시험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뱀한테 물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 자매가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주
주님은 시몬에게 부르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 나의 아십니다. 사마리아 들가에서 부릅니다.
자, 오늘 설교는 12절의 말씀이죠. 오늘 12절의 말씀.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의 1편입니다. 1편. 자, 사막의 교부들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항상 이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여자와 주교를 조심해야 한다. 왜 여자를 조심해야 될까요? 성적인 문제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자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면은 여자들은 설교를 잘한다든지 누가 강의를 잘한다든지 하여튼 탁월한 영성이 있으면은 칭찬을 잘한답니다. 남성보다도 여자들이 칭찬을 다 줘. 칭찬을 여자들이 잘하니까 제자들에게는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설교를 잘하고 아주 영적으로 강하고 강한 사처럼 보이면은 여자들은 더욱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제자는 어떻게 되겠나요? 교만해져서 넘어질까봐 누구를 조심하라고요? 여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교는 왜 그럴까요? 주교는 조심하라. 왜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주교라는 사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은 교회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당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교입니다. 이 사람은 저기 교회를 보내. 이 사람은 별로니까 저기 조그만 교회를 보내. 이 사람은 큰 교회를 보내. 이렇게 인사권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주교에게 아주 신령한 사람이, 제자가 아주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주교에게 딱 발견됐다면은 주교는 그 사람을 꼭 잡습니다. 이 잡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 큰 교회 담임으로 내가 임명해 줄게. 거기로 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큰 교회 지도자로 가면은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주교도 조심해라. 주교도 조심해야 된다. 자, 이 가르침에 충실해서 어떤 수도성 중에는요, 주교만 보면, 이거 싫어합니다. 주교만 보면은 도망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요. 주교는 그 사람을 찾으려고 숨바꼭질까지 한 예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수도승은 영성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쉽게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 중에 주제절이 몇 절입니까? 12절, 여러분 더 아시겠죠? 12절입니다. 12절. 그러므로,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는 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린도 교회의 현안이 된 문제점에 대해서 답을 주는 성경입니다. 예, 문제점에 대해서 답을 주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나는 섰어. 나는 든든하게 서 있어.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어때요? 이미 넘어졌거든요. 넘어진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자, 어떤 일들일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소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열광주의자들. 다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어.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식을 받았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받았어. 이걸 자랑을 했어요.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마치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은 나는 구원이 완성됐어. 나에게는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에게서 구원을 뺏어갈 수도 없어. 나는 넘어질 수도 없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거 이미 배웠죠? 그래서 그 어디까지 나갔냐면은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뭐 물질이나 육신적인 것은 내가 받은 영적인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바울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본 겁니다. 내 구원에 물질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은 내 영적인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문란한 성적인 범죄가 저질러졌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질러졌고요. 이방인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자기들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도 뭐라고 했냐면은 야, 우상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볼게. 그리고 참여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참여하고 고기도 먹고 그 당시 사람은 그런 이방 종교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꼭 문란했거든요. 또 거기다 참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 잔치에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그들은 어떤 근거로 그랬을까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상 없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우상 숭배 노출시켰다. 우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맞아요. 근데 우상이 문제니까 우상 뒤에서 역사는 귀신이 문제잖아요. 그게 귀신 문제가 다음에 나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노출시켰다. 이렇게 바울이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 열광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세례와 성만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고요. 성령을 통해서 지식을 얻었고요. 그리고 성찬예식, 성만찬을 통해서 구원이 지탱된다 계속. 이거 외적인 것이 외적으로 세례받고 성만찬을 우리가 하는 거 이게 무슨 뭐 매직 마술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 다 지켜지는 거야 다. 그러니까 구원을 지탱할 수 있다고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되냐? 몸으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이런 게 이제 구원파잖아요. 몸으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아까 우리 앞에서 볼 때는 강한 자라고 표현했지만은 우리 10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랬죠. 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방법이 우리가 좀 오늘 알아야 될 부분이라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도 하고 교훈을 주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냥 이론을 설명한다든가 직설적으로 설명한다든가 아니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다른 어떤 예화를 들어주는 거야. 예화. 야, 우리 옆집에 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인데 똑같이 너희들 그러다가 넘어졌어. 예화죠. 하나의 예화단 말이에요. 그 예화를 들어줄 수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그들을 설득시키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구속사 그래요. 구원 역사. 이스라엘 모든 성경 구약은 다 구속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합쳐진다 이 말입니다. 모든 역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상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의
오늘 여기 나오죠. 뭐 출애굽을 했고 구름기둥 아래에 있었고 뭐 만나를 먹었고 뭐 물을 마셨고 다 이것도 구원 역사에 나오는 사건들이잖아요. 사건들에 예 또는 뭐라고 하면 그걸 모형이랍니다. 모형은 타입. 그 모형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방법. 고린도 교인들이 네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해석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나 신학적인 용어로 타이폴로지 그럽니다. 타이폴로지. 타입, 저 사람 타입이 좋다 하잖아요. T-Y, P-O-L-O-G-Y. 이건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유형론? 어떤 유형론, 타이폴로지.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구약 그리고 신약은 교리상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거 아시죠?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니까요. 예.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구약을 완성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연관관계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서술된 사건이나 인물들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그의 구원 역사와 부활을 암시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나 아시죠? 요나 구약의 사건이잖아요. 또 인물이잖아요.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 이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살았거든요. 다니엘, 노아의 방주 다 죽었는데 살았거든요. 노아의 방주 같은 것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행하는 사건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뭐 출애굽에서 모세에게로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출애굽한 사건, 모세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출애굽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출애굽은 그거는 이제 그림자였고요. 진짜가 나왔어. 진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였죠. 세례. 모세 이름으로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게 타이폴로지란 말이에요. 타이폴로지. 유형론이란 말이에요. 예? 이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요나와 아까 구약에 나오는 요나와 다니엘을 뭐라고 하냐면 엔타이타이프 그래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타입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타이폴로지예요. 예?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세요. 6절. 이 타입이 나옵니다. 이거 헬라어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이 사건들이 뭐예요? 뭐 출애굽이라든가 만나 뭐 이거 다 구약의 역사적 사건들. 또 모세까지 나왔으니까 구약의 역사적 인물들. 이런 거를 하고 쭉 끝에 뭐라고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본보기 있죠. 본보기. 본보기는 이해하시죠? 우리나라 말로. NIV 영어 성경어는 example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헬라어로는 이게 뭐냐면 이게 티포스예요. 티포스가 영어로 뭐예요? 타입이에요. 그게 타입이에요. 그래 타이폴로지예요. 타이폴로지. 그러니까 본보기라는 것은 타입이거든요. 이제 11절에도 보십시오. 11절에도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나왔어요. example, 타입 혹은 타입 영어로 다 티포스입니다. 티포스. 이게 뭐라고 본보기입니다. 자, 이 유형론 타이폴로지 이거는요. 하나의 예화를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예화를 들어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쩌냐면 이건 직접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직접적이고 이건 강력한 거예요. 예화 하나 들어봐야 뭐 내가 어떻게 알아? 하면 그만이에요. 예화는. 이 타이폴로지는 구약의 그것은 이것을 말하는 거야. 신약의 이것을 말하는 거야. 무슨 아시겠어요? 예. 만나를 먹었지 않냐? 이거는 성만찬이야. 성만찬. 그리스도를 먹는 거야. 너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 않냐? 그 반석이 뭔지 알아? 그게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이 타이폴로지 이거. 이거는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한 빛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예화로 둘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바울은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구속사 속에서 일어난, 구약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바로 신약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신약교회잖아요. 네?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뭐냐면 모형이다, 모형. 타입이다. 유형이다. 라고 쐐기를 박는 식으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물 가운데로 지났다 그랬죠? 이거 뭐죠? 홍해 건너는 거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다. 그건 뭐죠? 광야에 가서 너무나 햇빛이 어쩌니까 타서 죽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쫙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구름 기둥 아래만 들어가면 시원한 거죠. 예, 그렇게 구름 기둥 아래에 있는 거 그런 역사가 있는데 있잖아요. 오경에 보면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음의 모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그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떡이야 지금. 떡에 해당되는 거야. 광야에서 물을 마시는 것은 성찬식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야. 이게 타이폴로지란 말이야. 타이폴로지. 또 이름 광야에서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한 반석이 있었는데 이 성경대로입니다. 동행한 반석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 했거든요. 여러분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돌이 막 따라다녔습니까? 파리에서 돌이 4발 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 걸어가다 뒤에 막 따라가 돌이 따라와 반석이 따라와. 여러분 반석이 어떻게 따라왔습니까? 반석이 따라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반석에서 물을 먹었거든요. 그럼 반석이 동행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이야. 반석이 뭐 대수냐? 그 반석에서 물을 낸 분이 누구냐? 그죠?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물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물이 콸콸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석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위라고 하죠. 이위.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도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또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근데 그 동행하신 하나님 원래 초월에 계시잖아요. 초월에 계시는데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딸이라. 아들, 딸 할 때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신학을 발전시켰거든요. 그 하나님이 인간과 동행하시는 방법으로 오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지혜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잖아요. 바울은 벌써 딱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딸 지혜라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이 인간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건데 그 하나님이 그게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버리잖아요. 그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홍해 건너는 거, 구름 기둥 아래에 있는 거, 세례받는 거다. 신약과 동일하다. 그러면 세례는 뭐냐면 세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받는 것이잖아요. 홍해를 거는 때 누가 곁에 있었다고요? 바울식으로 말하면 누가 곁에 있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게 이제 물론 직접 일은 천사가 하셨겠지만은 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딸이 하신 거라니까. 우리가 동행하는 방법이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신약에 봐서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것인데 홍해를 건널 때 누가 있었냐면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돌이 굴러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반석은 있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신학은 이 반석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함께 일하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구원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딸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들은,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의 딸인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와 동일인이라는 것을 알아봤던 거죠. 이 바울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믿는 그리스도 고린도 교인들의 유형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인데 유형은 또 뭐냐면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왜냐하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받았으니까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고린도일들도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됐으니까요. 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게 타이폴로지예요, 타이폴로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 정확한 타이프,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돼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 얻은 것처럼, 구원을 다 얻은 것처럼, 완성한 것처럼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그거를 경고로 삼아야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네, 경고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경고로 삼아야 한다. 즉 출애굽한 백성들이 멸망할 수 있듯이 우리도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받았고 성만찬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거야 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와 성만찬의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보장한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다 어린아이들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모든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례받고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홍해를 건넜지만 그중 많은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2편으로 무엇 때문에 멸망했는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멸망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다수가 멸망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다수, 일부죠. 다수가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누가 홍해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모두가 건넜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건넜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보면은 반복적인 단어가 몇 번 반복되냐면 5번이나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단어. 우리 성경 해석에 배웠잖아요. 반복되는 단어 있으면 중요시하게 보여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 5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모두라는 단어입니다. 모두. all. 전부. 헬라어는 판타죠. 판타. 자, 1절에도 모두. 1절은 2번이나 나와요. 판타가, 판테스가. 2절에도 모두. 3절에도 모두. 4절에도 모두. 모두 뭐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모두가 홍해를 건넜고요. 모두가 다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요. 모두 다 지금 하나님 체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두도 모세에게 속하는 세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모두가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모두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나는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이게 하나님 직접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신령한 거죠. 영적인 거죠.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신령한 겁니다.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신령한 바위로부터 다 모두가 마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뭡니까?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모두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고요. 구름 기둥 아래에 있는 경험을 했고요. 이거 기분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하나님 한번 말씀하고 한번 은혜 받고도 난리인데, 아니,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홍해가 지금 이렇게 물이 벽이 돼가지고 가는데 이거 누가 하겠냐? 누가 붙잡고 있냐고 지금 이거 누가 할 거야? 하나님 지금 붙잡고 있냐? 거기를 막 지나가는 거야. 아이고, 막 저는 기절할 것 같은데요. 기절할 것 같아요. 하늘에서 막 음식이 떨어지는 거 기절할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 구름 기둥 경험, 만나를 먹는 경험, 반석의 물을 마시는 경험.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참 신기했겠어요, 이거. 그렇게 반석의 물을 마시는 경험. 이런 모든 경험에 유대인들은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딸인 하나님의 지혜가 동행했다. 뭐야?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바울은 그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게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이잖아요. 천지 창조 전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1장에 보면. 그게 그리스도의 선지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 모두는, 여기 강조한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광야를 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모세에게로 그랬잖아요. 성경 모세에게로 했는데, 모세는 또 뭐라고 그랬으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요.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였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 신약으로 말하면, 이건 이제 구약이고요. 신약으로 말하면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요, 모두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그들은 모두 같은 성만찬을 행합니다. 그렇잖아요? 성만찬을 행합니다. 만나와 물은 떡과 포도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음식이에요, 이것도. 모두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죠. 언약 공동체. 그러나 모두 다 구원의 완성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나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나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모두 다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원의 현재를 살았고요.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에서 구원의 현재를 살아간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지금 어때요? 지금 2000년 이후에 지금 똑같죠, 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를 기본으로 합니다. 특별한 거 아니면 침례식 하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고 이렇게. 의미가 뭡니까?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래. 나를 대표해요.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공동체를 대표하고 나를 대표하고 내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나를 대신해서 죽고 인류를 대신해서 죽고, 아시겠죠? 이거를 믿는, 이게 믿음이 바로요, 대신됨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대표야. 예수님이 내 대신이야. 이걸 받아들인 것,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대표니까요. 예, 연합시키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내 대표가 죽었으니까 나는 거기에 연합되어 있으니까요.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죽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럼 나도 부활한 거예요.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극으로 표현한 게 뭡니까? 드라마로 표현한 게 뭐예요? 함께 죽고 물속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 그게 세례거든. 세례식.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야? 지금 드라마가 중요한 것입니까? 실제 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 믿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지는 않고 그냥 세례만 받았다고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예. 또 세례 두 번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있었는데 사단의 나라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사 가버리는 거. 예. 옮겨져 가는 거. 이것을 세례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것은 또 아니죠. 구원의 현재를 살아갑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광야에서 목마르면 마셔야 하고 배고프면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성만찬을 행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먹고 마셨어요. 그들은요.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준 것을 극적으로 경험한 백성은 사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보다 더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그리스도가 바로 그곳에 계시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근데 식기도만 하죠. 식기도 같이 이렇게 식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거 잘 안 믿어집니다. 사실은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먹고 마시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지금 공급하신다고 믿는 것이 여러분 성만찬 행하고 식기도 정도 하고 그 사실은 믿지 않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영적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고린도 교인들이나 여러분과 우리들도 모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 전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현재를 살아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의 첫 열매를 구원의 완성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어느 정도 못 들어간지 아세요? 예, 모두가 지금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모두가 못 들어가요. 어느 정도 못 들어가요. 어느 정도일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타수라, 매니, 타수라 5절에 나왔습니다.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 앞에는 이랬는데 모두가 들어갔는데 그러나 이런 이야기잖아요. 모두가 건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두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이제 그러나는 알라우쿠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대비 앞에 모두하고 대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치고 모두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지만 모두가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 숫자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개역 성경은 그들의 다수였어요. 그들의 다수. 우리 표준 세번역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 모두를 두고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성경이 번역을 잘한 겁니다. 그들의 다수. 앞에는 모두를 어리고 뒤에는 조금 다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들 중 다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에서 멸망하였습니다.
모두 구원. 그것과 뭐가 대비했었어요? 다수는 멸망.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쓰인 단어가 플레이온인데 헬라어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many more. 몇 명 아닙니다. 다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단 1회로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에요. 바울의 지금 경고는요,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이것이 경고가 되고요, 고린도 교인에게도 우리가 경고가 됐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경고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현재화 됐다, 이런 거잖아요. 11절은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11절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그들은 누구죠?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일어났는데 그게 그냥 뭐 한 번 일어나고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타입이나 유형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라고. 지금을 살아가는, 구원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 11절이 그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성경으로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 우리잖아요 다, 우리에게 뭐 warning, 경고 빽빽빽빽빽 하는 거죠. 예.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빽빽빽빽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본보기가 바로 디퍼스예요. 디퍼스, 타이폴로지, 디퍼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데 몇 명이 멸망한다고요? 다수예요. 다수. many예요. many more예요. 다수보다 더 많은 것이에요. 멸망한대요. 우리 그거 생각 않잖아요. 구원받는데 다 갈 것 같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다수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 다수에 속할 수가 있고요. 경고합니다. 내 자신도 그 다수에 속할 수가 있고, 내 아내도 그 다수에 속할 수가 있고요, 내 남편도 그 다수에 속할 수가 있고, 내 사랑하는 아이들도 거기에 속할 수가 있고, 내 가까운 친척,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다수에 포함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이 놀라지 않는다면 이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경고로 주셨다. 우리 경고. 자,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변중만 조금 올려줍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이 사건들은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악을 좋아했대요. 악을 즐겼대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광야의 조상들이 악을 좋아했어요. 악을 좋아했단 말은 악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갈망해야지 악을 갈망하면 되겠습니까? 이 생각이 지금 부패된 겁니다. 그 많은 경험을 했으면, 하나님 체험했으면 생각이 하나님으로 차야 되죠. 근데 광야에서 뭐로 찼어요? 악으로 찬 거야. 악으로. 악을만 생각하고 악을 갈망하고. 그 악이 뭘까요? 놀랍습니다. 이 악이 뭔가 하면요, 뭐냐면요, 너무나 평범한, 너무나 사소하게 여기는 악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나는 뭐 살인죄, 강도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너무나 사소하고 평범한, 여러분도 저도 똑같은 그런 악을 좋아할 수 있을 그런 악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투. 네, 여러분들 경고함을 받아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넘어질까 조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살아갔지만
그 중에 다수는 악을 갈망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 있으며 악을 즐거워하다가 멸망에 당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경고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강화하심, 구원의 현재를 살아갈 때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Señor Jesús.